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며 주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니라.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신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나가시는 줄 압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고 깨끗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또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거듭난 형제 자매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들 이 질병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알다시피 우리가 더럽혀졌으면
비누로 빨아도 또 잿물로 빨아도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고, 또 말씀은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예레미야 2장 12절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22절. 이는 비록 네가 잿물로 씻고 맑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죄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동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항상 죄 가운데서 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죄가 육신에 새겨져 있고 또 거듭나지 못한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마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아주 새 영혼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그 영혼의 사고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고로 하나둘 배워나가면서 우리 영혼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있었던 옛사람, 겉사람, 이 겉사람은 나를 그쪽으로 끌어다닙니다. 주님의 사고로 주어진 이 영혼은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가 문제예요. 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어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에 나오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나가 세상에 묻혀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울 수 없는 죄, 우리 몸속에 박혀있고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살지만은 성경 말씀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능력, 욕심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이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그것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안착되어서 한 번 안착되게 되면은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의 능력보다 더 강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동시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지 못할 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탐닉한 그 무서운 죄를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했습니다만 후욕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나 라고도 읽습니다. 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씻음을 받았고 이와 같은 강력한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고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아주 그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니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담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마 아버지의 그 처벌을 이제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입에 담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고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죄악을 고린도 교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 모를 리가 없었냐면 그들 속에 양심이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셔서 이성의 불빛을 비추면 어찌 그들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명백한 진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그 죄를 짓는 자들은 지상에서 참다운 이 교회 교인으로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천국 교회의 영광스러운 형제로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유행하는 그 죄가 고의적으로 본성이 금하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가 천국에서는 인정이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종류 죄를 창론에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1계명은 우상 숭배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인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 또 제8계명은 도적질하는 자들, 또 토색하는 자들, 즉 폭력으로나 사기로 이웃을 해치는 자들. 그리고 제9계명은 후욕, 곧 뒤에서 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만 곧 거짓 증언하는 자들. 그리고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들, 또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계명, 제10계명을 다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라면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찌꺼기로서 천국을 우리가 살 곳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악마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싹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악인들은 사망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당한 싹스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죄를 짓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본성. 이 속이고,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속임을 받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구절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그 죄에 주의하지 않기 쉽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 저런 것 10계명을 다 아는 자들이라도 이것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시편 50편의 21절에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의 자녀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자만입니다. 심령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큰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나를 속이는 일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육신에 심고 저 천국의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소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얼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11절에 얘기를 하죠. 11절에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한 사람도 아니고 더러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앞에서 열거한 죄를 범한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사람이 아닌 그런 것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믿은 후에는 아주 선한 사람도 믿기 전에는 악을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알아봅니다. 그 변화는 가장 사악한 사람을 아주 거룩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너희들도 그랬으나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11절 그냥 봐넘겨서는 안 돼요. 너희 중에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옛날에 제가 믿음이 먼저 왔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느냐를 가지고 한참 이 말씀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 씨름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구분을 잘 해줍니다. 믿기 전의 인간의 악이 이 거듭남이나 하나님과 화목에 방해물이 될 수는 없죠. 알다시피 아무리 피눈물이나 잿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죄를 믿으면은 씻어지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씻어냈다.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씻어냄을 받았다면 나의 사고,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한 가지다. 물론 전지전능이나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나 이런 데서 한 가지다. 즉 사고방식이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피와 거듭남의 씻음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를 씻어냅니다. 흔히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은 이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율법도 제거했고 죄도 제거했고 제거해서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희생예물로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항상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아주 기록되어서 아무리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되었지만은 또 그래도 강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죽는다고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과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쌓이고 믿음이 깊다 해도 오직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셔서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을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자기 몸을 죄값으로 세상에 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바로 죽을 때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조용히 하나님께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죄사함의 그 자연적인 순서 배열을 뒤바꿔 놓았어요. 뒤바꿔 놓음으로써 중심의 내용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곧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첫째고, 둘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왜 시인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너 믿음을 내가 옳다고 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곧 성령님이 그때 인치는 그것을 우리 영으로 영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함으로써 기록을 했죠.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가 의인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성화가 의인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즉 의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랬죠. 거룩게 하심과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과는 우리의 죄를 은혜로 깨끗이 씻어줌과 죄를 용서해 주심과 죄는 용서받았지만 영원히 깨끗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공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는 그런 순서지만 동시에 일어나되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이 먼저죠.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소리가 벌써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한 동시에 거룩하게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죄 나오죠. 곧 예전의 사람 나는 곧 영인데 이 나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거룩하게 해놨어요. 이게 나의 사고, 나의 영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고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과 깨끗이 씻어주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바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없다라는 그런 한 하나님이 그냥 이 일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격으로서 삼위일체론이란 말이 어떤 그런 그 말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28장 19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 말씀에 합해진 하나님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는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침례를 주며 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역으로 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했습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지금 성령님이세요. 모든 결정과 승낙과 이런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세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그 몸의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12절과 13절의 그 전반은 식물, 즉 고기에 대한 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식물이 음행에 대한 그 서론으로, 여기서 음행부터 시작되어 있죠. 음행에 대한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 유명한 결정을 주시하면 이 연결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또 12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데 이것을 그 음행에 대해서 경고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찾으셨죠? 15장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로부터 멀리하라 하는 것이라. 이는 어느 성읍에서나 옛때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사에서 모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특히 목매어 죽인 것들, 이거 음식이고 식물이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를 말합니다. 개가 사람의 힘을 돋궈주고 또 정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고기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나한테 적법하나 나한테 가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음식에 대한 그 금지는 바로 음행의 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식물에 대해서와 같이 음행에 대해서도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죠. 이 고린도인들의 법은 음행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이 음행이 내게 가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유해한 생각에 바울은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법으로 옳다고 한 이런 일이 때로는 유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격과 관계와 소망을 생각해서 무엇이 가하며 또 이뿐만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말했죠.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바울은 세상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지배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복음 안에 우리는 확고히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모든 식물이 가하나 바울은 탐식가나 주정뱅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음행의 죄를 찬성하지 않도록 그 자유를 남용하도록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 남용을 고린도 법률이 그걸 허용했더라도 이런 남용은 자연법을 어기고 또 이 비기독교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이용해서 먹고 마시며 무절제하고 육욕을 채우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식물은, 이제 다음 절을 보십시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라고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배는 식물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식물은 배를 채우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로울 때가 있고 이롭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또 나를 속박한다면 그런 잘못된 음식들이 나를 속박한다면 나는 삼가하리라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저것 둘 다 폐하시리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식물의 공급이 불필요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배도 필요 없고 소화기관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이 킹제임스는 배와 음식의 없어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모든 지체가 부활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나 사용되는 먹고 마시는 식물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도 필요 없어요. 남녀 구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맺은 열매만 있을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육체적인 식욕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 생활 속 식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뜻으로 여기서 읽혀집니다. 그리고 13절의 여기 13절의 구절은 음행에 대한 반대의 주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음행과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하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아주 나쁘다, 잘못됐다, 죄가 가득 찼다 하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배는 서로를 위하지만은 음행과 몸은 서로를 해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고린도 이방인들은 너무나 음란함에 유명하였고 또 이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지지하는 죄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 죄를 짓더라 입니다. 또 이 죄는 그들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위함이고 이런 썩을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위함이고 하나님께 봉사와 하나님과 자신의 명예를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사망에게 죄의 종이 되든지 혹은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몸이 어떻든 간에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면 이 죄를 짓는 데 속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의에 사용하면은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결한 그 음행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몸은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야 하고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많은데 맨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육신인데 그것이 우리의 몸인데 거듭났어도 그러는데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몸을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몸의 주요 몸을 소유하고 몸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비 한 대를 빼어서 이불을 만들어서 데려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하면은 한 갈비뼈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시 결합하면은 갈비뼈가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짝이 잘 안 맞겠죠. 소리가 나겠죠, 많이. 그래서 한 번 결혼하면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몸의 주요 몸을 소유하고 몸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또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와 예수님은 한 곳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이죠. 2장 한번 보세요. (5절)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오는 세상 천사들과 복종하게 하지 않고 했고요. 그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잘못 찾았네요.
11절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사고에 의한 생각된 말에 의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고 우리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왔다고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몸을 우리의 몸인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되면 영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낳게 됐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낳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나의 것이냐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죄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에 있는 육신을 입되 구원을 받았을 경우 우리의 육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봅니다. 1절에서 읽어보면 부살렐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이요 그 넓이가 1규빗 반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이며 그가 그것의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히고 궤의 주위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그가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 4못을 달았으니 곧 한편에 2고리를 다른 한편에 2고리를 달았더라. 해서 그 안에다가 긴 막대를 끼워서 이제 메고 다녔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팀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 달린 거. 그런데 그쪽 그 시팀나무의 아카시아의 그 가시는 아주 낚싯바늘 같이 생겨서 한번 거기 끼면 그냥 함부로 빼려다가는 큰일 나요. 아파도 참고 천천히 빼내야 돼요. 그런 시팀나무는 아주 마르면은 뭐라고 할까요? 쭉쭉 찢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질기고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고. 그래서 아주 볼품없는 이런 우리 농작이나 어떤 의자나 만들 때 이런 단상의 의자나 이런 걸 만들 때 썰면은 아름답고 고운 나무가 아니라 아주 결이 있고 억세고 질기고 그런 나무가 시팀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법궤를 만들었는데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궤를 만들 때 그 나무에다가 금을 싸서 붙였어요. 금으로 여기 보니까 그가 그것을 2절에 그것을 안과 밖을 순금으로 안치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궤의 주위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바로 거듭나면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감싸진 거예요. 금태로 감싸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모형인 듯이 우리 역시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썩어질 몸이고 아주 볼품없고 질기고 볼품없는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즉 금태로 뒤집어진 짠 그것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몸이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금태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법궤와 같이 금으로 싼 그 법궤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는 몸의 부활과 영화를 위함이다라고 하고 또 14절의 말씀과 같은 그 명예가 우리 육체에 더해지기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음행죄를 피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본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버려지고 본체의 부활 육신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에 더해지기로 되어 있음도 우리는 이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몸은 썩어져 없어질 몸이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이 부활의 육신으로 금태로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영혼도 그와 마찬가지. 깨끗해졌고 그 안에 육신의 생각, 세상 치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와 같이 있는데 다만 나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것만 그것만 참으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로 판가름이 되는 것인데 죄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음행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시키리라 하는 바로 금으로 쌓여진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리라. 그러니까 옛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육신으로 의를 행하면 행하는 만큼 몸도 그것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거룩한 그 부활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현재의 몸을 욕보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심은 우리 몸의 명예요 또 우리 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없으니까 죄 없으면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있이 왔습니까? 없이 왔지요. 그러나 죽어야 할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죄가 없듯이 내 육신, 본래 육신도 죄가 없더라. 바로 금으로 쌓여져 있더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므로 우리 몸을 순수하게 보존하기만 한다면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날 몸을 우리는 나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 18절 이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잘못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먹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지금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온전히 보존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죄만 짓는 이미 거듭남과 동시에 몸도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명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몸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은 미워도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고귀한 것이 또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악하게 죄에 쓸 때에 나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영광 부활에 참여할 소망은 몸의 정욕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막아줍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옛날에 내 영혼이 있었지만은 나가 있었지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죄 많은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죄 많은 육신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죄가 거듭났더라. 죄가 몸이 이 금으로 쌓여져 있지만 역시 죄가 나오지만 그 구원에 의해서 영혼, 육이 다 같이 거룩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이 바울의 세 번째 주장은 구원을 받는 자는 이미 몸에 주어진 그 명예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면 천국에 들어갈 몸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그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비정사실입니다. 동시에 순간적으로 나중에 변화되어서 공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몸과 우리의 죄의 몸, 더러운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지체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영혼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 사람 전체가, 영혼육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도 하나의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거룩합니까?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거룩하다.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 부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몸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 영혼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그 사람 전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몸도 영혼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런 자의 그 육체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관계에 서 있는가, 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만약에 이 금으로 쌓여진 부활 육신을 입고도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서 그것을 다 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에 금으로 쌓고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16절 나오죠.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창녀와 몸을 합치면 창녀와 한 육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간음만 가지고, 이 행음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지체를 떼어서 오용한다면, 잘못 사용한다면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욕보이며 모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그 영광스러운 명예에 휩싸인 자기 육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는 그 육신을 가지고 창녀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창녀를 결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 나쁜 목적으로 사용해서 주님을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혐오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창기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바로 이는 그분께서 둘이서 한 육체가 됩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관계와 이 연합의 이 음란의 죄보다도 더 큰 이 방해물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고 성령으로 참여합니다. 한 성령이 머리와 지체에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 서로 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봅니다.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욕보인 것이 아니고 실상은 간음을 하면은 형제들까지도 욕보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둘이 한 육체가 됨이라 하셨다.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운 그 육신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결혼에 의해서 그 정해진 그 육체의 연합이 바로 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몸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한 몸이 되도록 창기와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창기를 연합시키는 아주 사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무례를 행해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행위보다 더 모순되고 신앙에 어긋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주와 머리에 크나큰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잘 말을 해줬어요. 음행을 피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는 밖에서 짓는 죄는 죄가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죄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유혹에 멀리 떠나고 유혹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눈과 마음을 다른 생각과 사물로 돌려야 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즉 다른 악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기록돼요. 피하라고 했지요. 다른 악은 싸워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웬만한 죄는 이길 수가 있어요. 싸워서. 그러나 이 음란의 죄는 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음란의 음행죄는 피해야 한다.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이 지혜롭게 성경대로 피해버렸어요.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9장을 보십시오. 39장 7절 보세요. 7절, 39장 7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던지며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주인 그 집에 하도 충성을 하고 또 사람이 잘났고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믿음직스럽고 모든 것이 흠모할 만하니까 그 집 안주인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요셉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더라. 그 음란의 죄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피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을 해버렸어요.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음란의 죄는 음란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십시오. 그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는 우리 몸에 거슬리는 죄악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이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신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음행을 하면 자신의 몸이 기억을 해요. 이 밖에서 짓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죄는 술 취한 자만큼 몸을 혹사하지도 않고 탐식하는 자처럼 배와 몸을 괴롭히지도 않지만은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더럽힙니다. 이 죄로 그리스도인은 이 몸을 더럽히고 또 타락시키고 죄인과 한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자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최고로 위험있게 만든 몸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더럽힙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악한 몸을 죄로 인해서 더 악한 몸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황금으로 감싸여져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바울의 그 5번째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 바쳐진 거예요. 또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 본성에 거슬리게 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육체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한 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거룩하게 성화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점령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뜻인데 이 성전이 창녀와 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신 것이고 거룩하게 성화되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성전되는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 우리 몸입니다. 즉 하나님께 팔린 몸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고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 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팔렸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만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창기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신성모독. 창기가 가장 무서운 도적입니다. 영혼의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그 유지해야 됨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사시기에 적합하도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요. 그래서 이 말로써 우리의 의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을 만드시고 피로 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하고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곳에 이 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를 거룩한 그릇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재산으로 알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음행의 죄를 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창기와 음행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육체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바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순간, 나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순간 육신도 따라서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이제 새롭게 영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끝도 주님께서 끝낼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깨끗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과 영이 짐승과 같은 그 죄로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옵니다. 우리 몸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죠. 또 우리의 그 쾌락으로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이는 내가 속해 있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금으로 쌓여본 거룩한 그 부활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죄를 짓는다거나 음행을 피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음행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고귀함과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은 이 욕심이 비록 썩어 없어질 죄덩이 욕심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욕심이 움직여야 하나님께 섬기니까, 영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은 그때 우리의 욕심을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그 욕심은 거듭난 영혼에 의해서 그 부활, 그 욕심을 가진, 그런 명예를 가진 그 욕심이 섬긴다는 것. 또 그것을 잘 아십시오. 차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상세한 설명은, 그것에 대한 설명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어려운